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번째인데 포도원 주인과 농부 이야기. 이야기가 좀 끔찍하죠. 아침에 여러분 주일 예배에 이런 내용이 좀 끔찍합니다. 내용인즉 한 집 주인이 랜드로더를 이야기하죠. 랜드로더. 모든 것을 다 갖춘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땅 주인들이 땅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도시에 가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철이 되면 본인이 가지 아니하고 대리인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종들, 그 이제 서번트라고 그러죠. 종들을 보내서 소출과 소작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흔히 있던 일을 예수님은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에게 세를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건물을, 아파트를 또는 상가를 세를 주면은 계약을 반드시 하죠. 이것은 본문에 안 나오지만 계약서를 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계약했다는 조건이 맞아서 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다가와서 당연히 약속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수확한 소출을 주기는커녕 종들을 어찌된 연유인지 보낸 종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했다라는 끔찍한 내용인데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농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뭇 백성 가운데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계약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계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천하 만복을 누리게 약속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최고 수준의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5장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최상급 포도원에 비유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포도원 노래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예수님의 오늘 비유가 사실 이사야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농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그 안에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에 일하고 살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 때 그 농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포도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농부들이 수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직 모든 투자와 노력을 다 들였습니다. 그 안에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농부들은 일거리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최고의 포도나무를 잘 가꿔서 거기에 맞는 포도를 생산하고 자기 몫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하면서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일하는 즐거움, 또 일하면서 포도도 몇 송이 따먹어보고 달콤하게 그런 또 포도주를 생산해서 축제의 기쁨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는 와중에 백성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만나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바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목을 축이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데워주시고 다 제공하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를 또 다 주세요. 뭐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그리고 선택한 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터, 일자리를 주시는 분, 사장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의 복을 주셔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그냥 만드는 데 그친 것이 아니고 보면은 그 안에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둘렀다. 산 울타리까지 만들었어요. 햇지인데. 여러분 울타리를 왜 만듭니까? 보호하기, 외부에 여우라든지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다 해치니까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세상과 구별하는 보호막을 하나님은 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방주입니다. 방주 노아의 배처럼. 성도들을 세상의 침탈로부터 특별하게 보호 아래 두시는 곳이 교회예요. 이 울타리로 인해서 포도원은 포도원 바깥과 온전히 구별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포도원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포도원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다가 황무지로 만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까지 포도원 주인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워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아주 자세한 시행 규칙과 제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부부관계할 때, 자녀 교육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성경 말씀의 지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이 모든 것을 포도원 주인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농부에게 주었듯이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드셔서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질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도와 간구만 하면 돼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처럼 공짜로 제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모든 축복을 그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주고 나서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포도 열매, 소출, 그것도 정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것을 기대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이런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원래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수확한 포도 열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수확물을 받으러 온 종들을 모독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본문에 설명은 안 나오는데 아마 소출로 내놓을 포도가 마땅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때에 바칠 만한, 드릴 만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제일 좋은 상품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들포도라고 그러나요? 3절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이사야는 7절에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은 백성들의 공동체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포도원이에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퍼펙트하게 준비된 포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연유인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포도가 열려서 너무 탐스러워서 이거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들은 포도원 주인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주인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기로 결정을 하고 단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공짜로 받았지만 너무 프라우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꾸준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포도 수확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열매를 받으려고 결산하는 때가 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도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결산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농부들은 소출을 받으러 심부름을 이렇게 보낸 주인의 종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침도 뱉었다가 놀리다가 좀 두드리 패보다가 주기가 싫었는지 아니면은 소출이 없었던지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게 리스펙트를 안 했죠. 한 번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발끈하고 화가 나서 와야 정상인데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종들이 또 왔어. 또 똑같이 해서 더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안 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주인이. 주인은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관심이 없구나. 간이 커진 거예요. 점점 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은 아예 포도원에 너무 바쁘거나 이 포도원에 관심이 없어서 안 오는 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모든 농부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농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당연히 소출도 안 주고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여도 이제는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새로운 상식이 퍼지는 것이죠. 포도원은 이제 우리 것이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주인 뭐 신경도 안 쓰는데 뭐. 이게 우리는 깊은 죄성 때문에 이런 나쁜 것이 처음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아무런 처벌이나 그런 제재가 없으면 그게 점점점 확산됩니다. 쉽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것을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다가도 반복되면은 본대로 경험한 대로 그렇게 안 해본 사람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관행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관행이 있다면 우리는 배우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과감히 단절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몇 번에 걸친 인내 오래 참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랑 똑같은 권위를 가진 나와 똑같이 닮은 내 친아들을 보내자.
사실상 포도원 주인이죠, 아들은. 근데 농부들의 반응은 아주 충격적이에요. 상속자가 왔네. 죽여버리면 완전히 포도원은 내 차지네. 그래서 포도원 밖에 끌고 와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으로 골고다 위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한 충전으로 이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책임자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기간 동안 포도원에서 오랜 기간 일했을 농부들, 땀 흘려 일을 했겠죠. 이제 주인의 아들까지 없어졌으니 포도원 주인은 진정 우리가 되었구나. 그 과정에서 처음에 계약에 따라서 빈몸으로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처음에 그 했던 감격, 그리고 그 새들어 살았던 첫 컨트랙트, 계약을 아예 잊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잊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경건한 사람들, 존경을 받던 분들인데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40절인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행위를 해도 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뭐 주인이 오겠나? 그런 이제 생각이 확 퍼져 있는데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신 질문이에요.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거 누가 말했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거예요. 당연히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은 파이어 하든지 없애버리고 다른 농부를 고용하겠지요. 그게 옳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 그렇다면은 기존의 그 포도원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농부들에게 세컨 찬스, 또 다른 기회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를 숨기기 위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녀의 남편인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더 악한 일이었죠. 그 이제 사건 은폐를 위해서 딱 듣고 있는데 1년 뒤에 선지자 나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목숨을 걸고 그때 다윗 왕의 최절정기 왕권이 강하던 때였으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마치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를 비유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벌컥 화를 내면서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바로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깜짝 놀랐겠죠. 오늘 본문 42절에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이걸 인용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니? 무슨 말이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너희들의 의로서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내가 무퉁이들이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저도 마치 이거 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죄에 관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서 정죄를 하게 되는데 그 정죄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두 예를 든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오늘 말하는 이 비유가 처음에는 자기들을 이야기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 마땅히 진멸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를 정죄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거든. 여기서 농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또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은 다윗이 자기 죄를 말하는 것을 줄 모르고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간 부자를 당장 쳐 죽이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였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너는 당장 진멸할 대상들이야. 심판받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농부의 삶을 휩쓸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라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늦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회복해서 최후 심판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오기 전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이 유혹에 빠졌던 것은 자기들이 주인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보내도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인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원래 오리지널 컨트랙트 계약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인으로 맡겨준 게 아니에요. 관리하라고. 아담도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 틸러, 가꾸는 사람, 정원지기로 이게 준 거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면서도 끝까지 청지기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외면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진멸의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한탄하고 우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게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믿는 이는 우리는 인생이라는 각자의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집에 예수님을 머릿돌이요 우리가 발을 걸음을 행하는 기준이요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업과 가정과 나의 생명 우리 다 아이디가 다 있죠. 우리 이름으로 다 돼 있습니다. 네. 교회도 뭐 이렇게 등록이 다 돼 있죠. 어느 분 장로님 누구 모르겠어요. 일단 논프라핏이지만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 아니에요. 가정이 기업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여러분께 아닙니다. 가지고 영원히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여러분 육신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께 우리께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있을 동안 잠시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지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청지기로 잠시 맡은 것임을 매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에 맞는 열매를 우리는 맺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영어로 surrender, 납작 엎드리는 완전 순종함, 하나님 뜻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 주춧돌 예수님을 만나 그 도리에서 떨어져 깨어져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포도 농부 비유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비유와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었던 다윗의 예화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두 개를 같이 연달아 말씀하며 예를 들고 싶습니다. 먼저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크게 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비유를 그 악한 주인공을 바로 정죄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인 걸 바로 알았어요. 바로 당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벌컥 칼을 내면서 아니 신하 주제의 왕에게 단칼에 이자의 목을 쳐라 명령할 수 있는 말 한마디면 끝나죠. 그리고 바로 은폐 가능하죠. 안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단 앞에서 그 내재가 맞습니다. 우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모든 것을 갖게 되었고 그저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청년 17살 때부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얼마나 피비린 나는 전쟁에 많은 사람의 그 역전의 용사로 수십 년 전쟁터에서 누볐습니까?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이었다. 나는 이 땅에서 짧은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 왕까지 지금 하고 있다. 나는 청직이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 있는 회개와 회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농부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눈이, 남들의 평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45절 4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다윗하고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가장 거룩하다는 이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용기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이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생활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역이 우리를 통해서 다 미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돌아오듯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게 심판의 마지막 때예요. 우리에게는 축제의 때예요. 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낙오자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는 악한 농부로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한 농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살았던 다시 다윗처럼 역전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질문, 그러면은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지냈던 농부들은 어떻게 같이 휩쓸려서 심판받습니까? 주님, 포도원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두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교회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여, 그것이 나의 것인 것이냐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을 때,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애초에 그 모든 계약, 구원의 계약을 잊고 지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열심히 청지기로서 선한 농부로서 일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후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0